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 절기 설교를 하는 것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절기와 연관된 본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독일교에서는 1년치 설교 본문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목사님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죠.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를 위해서 이 독일교에서 주어진 본문 텍스트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 안에서 추수감사와 연관된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특히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와 상관이 있는 음식에 관한 감사이고, 두 번째로는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간 관계를 말하겠죠. 추수감사절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추수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추수한 것 중 일부를 바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축제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위해 상징적인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직접 헌물하는 행위가 수반이 되는 감사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그 행위적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과 관계,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더 넓게는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이 감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위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이 양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는 중에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호녀라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손에서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게 순회를 하죠. 마침내 바울은 그를 동력자로 세우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을 머물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했었는데 3년을 머물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후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떠나죠. 디모데는 바울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한마디로 목자가 된 데다가 이 성격이 참으로 내성적이고 건강이 약했던 사람이어서 이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 같고, 이에 바울이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부딪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통 유대 교인들과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교회 내에 여전히 뼛속같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정말 얽매여 있는 율법적 행위와 예배 의식을 강조했고, 그것으로 예배소 교회를 공격했죠. 그리고 영지주의가 뭐죠? 인간이 영과 육으로 이원론을 강조하죠. 나눠 있다고 생각하고 육은 다 모든 것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악한 육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금욕, 금주, 금식을 강조했던, 그리고 이들의 방해가 에베소 교회에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그노소스라고 하죠. 성적인 것에는 안켜서 육체의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성관계를 금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혼인을 금지시킬 정도까지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음식의 그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음식이 보통 채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율법적 정결 음식인 코샤라는 그 음식,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코샤를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바울은 먼저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이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죠. 아무리 논리가 옳고 바르더라도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사람이 배제되어 있을 때 자신이 신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분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만이 옳다고 믿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참 센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은 복수로 쓰여 있고 사탄은 딱 하나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주인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가 자신의 소유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인도 있죠. 인도 아세요? 그 옛날에 다리미 대신에 썼던 그런 인두에 뜨거운 인두를 살에다 직접 대면서 이 노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이때 이 살에다가 이 뜨거운 인두를 댔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딱딱해지면 더 이상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없듯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자신이 말을 한 것과 행동에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 중 음식물에 관한 감사에 대해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음식을 먹을 때 따지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떠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개들도 떠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잠자코 먹으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떠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닥치는 대로 먹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왜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음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출수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식물과 가축이 잘 자라도록 햇빛과 비, 바람과 폭풍,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환경과 건강을 주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재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흙을 다루는 농업이나 원예 같은 원천 생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이 옛날 농경 문화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또 농사와 관련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흙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심히 부지런히 번 돈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서유럽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 세 끼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살찔까봐 한 끼, 두 끼만을 먹는 사람도 있죠. 음식의 선호에 따라 내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나 질병 때문에 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음식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자유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으로 인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식탁 위에 음식을 맛볼 때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호 형제님 몇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선호 형제님 음식을 먹을 때 그 먹기까지 몇 단계를 걸쳐야지 음식이 들어갈 것 같아요? 15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따랐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정반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 전 세계 사람들 중에 7억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허덕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인권이란 적절한 식량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오늘도 그 누구는 굶주려야 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그 누구는 피땀의 노력을 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적 질서와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생태계의 질서나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이라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교회가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고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 가자 지역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6만 명이라고 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사망한 숫자가 5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산산업의 발달과 수출로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좋아져서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독일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무기들이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사용하는 또 물의 증가로 인해서 그 물의 부족함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단수는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세계가 자신의 욕구와 욕망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 누군가의 희생이 치르고 있는 중이라면 단지 추수감사절에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기까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어쩜 우리들의 무지나 무관심으로부터 깨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이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파괴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특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력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자주 교회에서 전기며 물이며 아껴 쓰라고, 절약하라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를 꼰대처럼 잔소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한승혜 전도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점을 강조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단지 영적 구한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뿐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위적인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 누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단지 감상적으로만 끝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평생 다른 이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들의 삶을 위해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위적 믿음인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 할 곳에 비지 않고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빛이고 소금인 우리가 의식적으로 있어야 할 곳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야 할 것들은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중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답고 풍요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고 이를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감사하고 행복할 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물을 창조해놓고 이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때는 밤이었고 아침이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이 말씀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분독해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약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단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그냥 책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담이 혼자라는 것, 그가 뭔가 쓸쓸해 보였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암컷, 수컷 다 짝을 이루어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만은 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드는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것도 깊이 잠든 사이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 잠들다라는 이 뜻은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이 깨어 있을 때 아담과 함께 아담이 요구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담의 요구가 엄청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키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몸무게는 몇 킬로 이상이 안 돼야 되고, 머리칼 색깔은 어때야 되고 등등 여러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요구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저는 하와의 모습이 괴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아담아, 너의 아내 하와가 마음에 드느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럼요. 하와의 피부는 어쩜 그렇게 부드럽죠?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또 하나님께 하와의 몸매는 어쩜 그렇게 아름답죠?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라고 하셨대요. 다시 한번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물어? 멍청해야 하와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눈이 멀지 않거나 제정신을 갖고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져서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을 때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리얼하게 잘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콩깍지에 쓰여 있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뼈는 강건함을 의미하고 반대로 살은 연약함을 의미하죠. 아담은 하와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아담이 지켰습니까? 뱀의 유혹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한마디로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서로의 못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자신이 지어야 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탓하면서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말들을 안 하십니까? 제 말이 다 말 같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들 중 대부분은 처음 내가 알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었다라고, 이 인간이 나와 살면서 많이 변했다고 변명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 전혀 다르고 변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간혹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사람인 것을 알았더라면 죽어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혼한 것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신도 데리고 가지 않을 저 인간을 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이 결혼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결혼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사주 같은 것을 보러 다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외모, 학벌, 직업, 성격, 자라온 환경, 종교 등 하나하나 다 따지고선 목록에 적어서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절대로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불신 결혼을 반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우자 될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 사랑은 하는데 뭔가 불안하니까 그 파트너가 믿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일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주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배우자가 약속을 다 까먹고 지키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연애할 때는 협박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파트너가 돌변을 하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배우자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허탈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확실한 결혼의 보장을 위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신결혼이든 불신결혼을 했든 간에 일단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서로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다 갈라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찍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였던 모습의 사진을 찍었는데 저 그때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대판 싸웠어요. 그 모습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빠 딴 데 보고 계세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부만 관계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중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혀를 연으로 얽혀진 가족과도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면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하는 부모님도 저는 만났습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가진 이 타인들이 모여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데이빗 번츠 박사가 심리학자들에게 그들이 상담하고 있는 70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면담하게 한 후에 환자들의 기분을 평가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명도 환자들의 기분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번즈 박사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눈빛, 말투, 행동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신과 전문의들도 자신들이 치료하고 있는 이 환자들의 기분을 맞추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인 선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즉 영적인 눈, 그걸 보통 영안이라고 부르죠. 이 영안이 열려야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성교사님이, 서성교사님이 미우면 이건 영안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안으로 서성교사님을 볼 때 지금 꼴배기 싫은 남편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안이 띄었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 약점, 못난 점 등이 눈에 띄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의 선함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는 영적인 이 영안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해 좋다, 나쁘다, 악하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배우자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 여기서 받는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선택이 내포 있다는 것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나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감사하지 않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받을지,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주인공인 포레스트가 인생은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했죠. 그 안에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절망적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형들과 제의를 할 때,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의 잘못의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영안으로 보고 감사하게 받으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버릴 것이 없이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적인 우리들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주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분의 큐티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주셔서 제 불편한 마음이 풀려졌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좀 편안하고 안식할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성막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힘든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통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마음이 고생할 때 여러분 성막 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의 불평, 원망,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짝을 만들어 주신 그 이유는 그를 돕게 하기 위해서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남편을 돕는 것이 마땅히 아내 역할이라고 남성 우위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을 돕기 위해서만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조력자, 반려자로 동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간관계 부부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이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한 분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보신 눈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희를 위해 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기적이고 도움만을 받기 원했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우리들의 악한 욕망과 욕구들을 이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하고도 참된 감사가 나눔의 믿음으로 나타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